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소방서가 붙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소방서 안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락교회 앞에서 한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음. 즉시 출동할 것. 이 방송이 나온 뒤에 한 2분쯤 뒤에 되니까 작은 119하고 큰 소방차하고 삐뽀삐뽀 하면서 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이 높은 데서 누군가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이 사다리차가 필요해 가지고 큰 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방서나 119 구급대에 배치가 되면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고는 터질 수가 있고 또 언제 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병원 응급실도 보면 저녁에도 환자가 오지만 밤 12시에도 응급 환자가 오고 새벽에도 응급 환자가 오기 때문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깨어가지고 환자들이 올 것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휴가철에 집을 비워놓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 기중품들, 돈들 훔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중품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이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이상한 느낌이 뭔가 하면 문이 이상하게 떨리는 거예요. 드드드득 떨리는 겁니다. 누군가 코를 골고 있는 건데 그 코 고는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문이 이제 규칙적으로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그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항공모함은 아니지만 거의 구축함 정도 되는 신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빨리 판단을 했습니다. 이 집에 잘못 들어왔다. 거인이 살고 있는데 잘못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막 문을 꽉 부딪히는 바람에 팡 하면서 난리가 나고 형들은 막 도둑놈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막 전부 야구방망이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이랬는데 도둑은 안 잡혔습니다. 그 코를 가운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코를 골면은 문이 뚫립니다. 심할 때는 벽이 뚫릴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살 때도 도둑이 거인이 있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도둑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다른 집을 이제 털고 자전거하고 벤치 드라이버 잔뜩 실어가지고 담 넘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문이 규칙적으로 뚫리는 겁니다. 벽이 뚫리고 신발을 보니까 항공모함 같은 그런 신발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도둑은 도망을 가는데 다른 집에서 훔친 거 다 그냥 두고 자전거도 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자전거도 쓰고 어쩔 수 없어서 그 드라이브도 쓰고 벤치도 쓰고 그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도둑놈이 한번 도망을 치는 바람에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이 전두환 대통령이 한 번은 기습을 한다. 그러니까 당직을 쓰는 장교들은 전부 밤에 자지 말고 깨어서
지키고 있어라. 이따가 전두환 대통령이 딱 오면 경례 딱 붙이고 상황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집차를 타고 상황실로 직행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전두환이가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막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건종 풀어가지고 베개 밑에 눕고 잔 겁니다. 안 왔어요. 전두환이가 어디로 갔는가? 해군본부로 안 오고 공군본부로 간 겁니다.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가지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책상을 뒤집어 엎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굉장히 혼쭐을 냈는데 해군 안 왔어요. 왜냐하면 해군은 이 해병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대기하면서 때로는 환자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도둑을 잡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이 감시하러 나오는 위에 사람들을 모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런 때와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열심히 수능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가을에 가서 준비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실력을 막 올려놔야 가을에도 그 페이스로 갈 수 있고 되게 그런 사람들은 입시에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봄에 놀아놔 버리면은 가을에는 다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지금은 또 어떤 때입니까?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다가 지금 조금 더 수그러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는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세례를 준 겁니다. 목사님부터 확진, 그리고 세례받은 교인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은 좋았지만 그래서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막 끓고 있는 거기서 세례를 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확진 걸리고 또 목사님 손을 통해 가지고 교인들 여러 명이 확진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방접종을 5번 맞았는데도 확진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주사를 5번, 예방접종을 5번 맞을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거 효과 없다, 아재 그거 효과 없다, 화이자 맞아야 된다. 그래서 화이자를 2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부스터까지 맞아야 된다. 그래서 5번이나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확진 걸려가지고 이 주사를 5번 맞아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때와 시기를 잘 안다면 어떤 일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라고 할 때는 이제 3가지 때와 시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의 때, 부흥의 시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부흥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은 마치 산불이 붙듯이, 아니면 바다에서 물때를 만나서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듯이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불이 일어나는데 강풍이 불면은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불덩어리들이 막 산을 넘어다닙니다. 물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드는지 막 그물을 치면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고, 낚싯대를 넣으면 넣자마자 물고기들이 막 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도 생각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부흥은 지나가 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그 교회는 다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부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설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밀려오기 시작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부흥의 때고 부흥의 시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일어나는 이 부흥에 대해서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이 꺼지기가 굉장히 쉬운데, 바울이 3안식일만 설교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붙은 불을 후 불기도 하고 땔감을 막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핍박의 때입니다. 핍박은 대개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핍박의 때가 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교인들이 기뻐하고 또 교인들 수가 막 늘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를 잡아가서 고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이 부흥과 함께 시험도 들기도 하고 핍박도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곧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박해의 시간이 계속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막 부흥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도 막 3,000명씩 믿고 이렇게 하니까 곧 핍박의 때가 오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질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뒤에는 또 사울이란 청년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부흥, 평양 부흥,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시기가 왔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일제는 막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종들도 다 떼가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니까 정부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동안 적폐로 두었던 게 두 가지거든요. 군대하고 교회는 손을 못 댄 겁니다. 학교는 다 넘어가고, 학교는 다 넘어가고, 언론도 다 넘어가고, 아예 그냥 예능 쪽은 그냥 자동적으로 정부의 아첨을 하는데, 군대하고 교회만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막 군인 장군들을 싹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란 소리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하면 목이 날아가니까요. 그리고 막 코로나가 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전혀 근거 없이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8개월 동안 교인들 10명 또는 2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공무원들 계속 보내고, 공무원들 많이 뽑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핍박의 이런 시기가 온다. 부흥의 시기 다음에 핍박의 시기가 온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의 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어떤 집에 가서 교훈을 받는데 하루에 불이 붙습니다. 거기에 사탄이 막 물을 자꾸 부어요. 부흥을 끌려고 막 물을 자꾸 붓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막 일어나요. 뒤쪽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또 기름을 막 붓는 겁니다. 사탄은 물을 붓고 찬물을 끼얹고, 예수님은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꺼질 수도 있고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이지만 천국에서는 2시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그때에 천사가 나팔을 불고 호령 소리가 나면서 공중에서부터 주님이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올 때입니다. 올 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심으로 살고 교회 찬물을 끼얹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사탄도 지옥으로 끌려가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떳떳하게 오시지 왜 비겁하게 도둑같이 오십니까? 주님이 언제 온다고 발표를 하면 전부 다 잘 믿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온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와야 그 사람들의 평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도둑이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도둑은 들어옵니다. 집을 비워놓고 어디 휴가철에 갔을 때 문만 잠가놓고 안전하다 이럴 때 도둑들은 그거 따는 거 쉽거든요. 와서 위스키도 마시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거기 뭐 있는 뭐 보물들을 챙겨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유나 신문이 앞에 쌓여 있으면 사람이 없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합니다. 우유 배달하지 마시고 신문 배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집에서는 누가 문을 열면은 자동적으로 관리사무소나 파출소에 벨이 울려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대도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미술관 한 가운데에 있는 그 조각, 이 조각이 사실은 엉터리 조각인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도둑놈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 가짜 그 상을 훔치려고 박물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청소 도구를 넣는 방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부메랑을 사용합니다. 부메랑을 이제 던져 가지고 딱 건드리면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메랑이 도로 날라오니까 그걸 잡고 또 청소 도구 함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경찰이 몇 번 출동을 해도 도둑 맞은 게 없는데 자꾸 벨이 울리니까 드디어 박물관장이 그 벨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 벨이 고장이 났다. 내일 벨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이 도둑들이 그걸 가가지고 그 조각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은 청소부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 청소하는 바켓 안에 이걸 넣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미술 작품 중에서 제일 도둑을 많이 맞았던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습니다. 모나리자는 한 요만한 요 그림인데 도둑을 3번 이상 당했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도둑들이 이걸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팔면 딱 잡히니까요. 결국은 이제 모나리자가 돌아왔습니다. 모나리자가 돌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리 안에 넣어가지고 유리를 통해서만 모나리자를 볼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참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모나리자를 웃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이 스프레이로 X를 막 웃기도 하고, 자관 이 모나리자는 그 유명한 작품 중에서 순환을 제일 많이 겪었고 도둑질을 제일 많이 당했던 작품인데 지금은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나리자 보고 싶어도 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만한 유리함에 들어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려고 몰려들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보면 땅끝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전거가 됐어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서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성경을 계속 번역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히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끝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개 북한을 생각을 해요. 북한.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별로 안 가지고 있지만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 북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을 복음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선교자가 한 명도 안 생길 때,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할 때, 그때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겁니다. 특히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서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기만 하고 시기하기만 하고 막 싸우기만 하고 이럴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 때, 새신자, 새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길 때, 주님은 아직 오실 때가 멀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기쁨으로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 한 아직은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막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막 참 어려움을 서로가 막 감당하려고 할 때도 아직은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것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을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부 위선적이고 엉터리 신앙만 가지고 있지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기가 어려울 때,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도둑이 오는 것으로, 하나는 임산부가 진통이 오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아니하리라.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초음파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몇 주가 되었고 예정일이 언제고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뭐 아들인지 딸인지까지 알려줍니다. 또 어떤 엄마는 양수가 먼저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유도분만을 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만삭이 되었지만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진통이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만삭이 된 부인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탔다가 비행기에서 아기를 낳으면 걔는 결국은 승무원이나 조종사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지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생지 이러면 비행기 뭐 이러면서 뭐 칼 몇 호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기차도 타면 안 됩니다. 기차 탔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생지라면은 KTX 뭐 부산과 서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에 한 교인이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막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비상등 켜가지고 막 가는데 5분 만에 애를 낳았어요. 아이고 그 엄마도 참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막 보통 한 10시간씩 진통하고 막 이러는데 가자마자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래 참 성질도 급하구나. 그래 앞으로는 담임 목사 차에는 그 비상등을 달기로 이렇게 삐뽀 하는 걸 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산모도 있죠, 뭐 응급 환자들도 있죠. 요즘 뭐 119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119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죽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 어린 딸 기저귀 찬 아기 등에다가 그 아기 이름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연락할 친척들의 전화번호 주소를 볼펜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엄마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아기를 친척집에 좀 데려다 달라, 그런 뜻으로 애 등에다가 크게 아기의 이름하고 주소를 적어 놓은 것을 신문 1면에 딱 내놨습니다. 대개 보면
갑자기 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로 폐암이 그렇습니다. 폐암이 자각 정세가 없기 때문에 폐암 걸렸다 이러면 말기입니다. 2주 후나 3주 후에 보면 대개 돌아가십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보면 폐암 걸려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도 하고 완치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대개 사람들 요 좀 전에만 해도 폐암으로 걸렸다 이러면 금방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물론 본인은 병이 없는 것이 낫죠. 병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죠. 그런데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 요즘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가슴을 막 드러낸다거나 막 창자를 좀 떼긴 떼냅니다. 떼내긴 떼내지만은 굉장히 큰 수술은 아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럴 때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백화점에서 살고 막 게임하면서 살고 막 텔레비전을 보고 막 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이 철야 기도를 인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철야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근데 우리 시간으로는 2000년이지만 천국 시간으로는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천사장이 나팔 소리 내면서 모든 인간들은 행동을 그만두고 집합하라, 이럴 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때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도둑은 언제 옵니까? 집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할 때 도둑은 꼭 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집은 도둑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한번 들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뭐 이불도 다 들쑤셔 놓고 책도 다 끄집어 놔놓고 장롱도 다 뒤집어 놔놓고, 심지어는 그 뭐 변도 누고 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들 사이에 미신이 하나 있는데 변을 누고 가면 안 잡힌다, 이런 이상한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불 위에 변을 누고 가는 도둑도 있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 빨아가지고 쓴다 해도 누가 덮으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를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에서 어느 집에서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그 처녀들이 다 졸면서 자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 뻑뻑 졸고 있는데 어떤 신랑 친구가 와가지고 신랑 온다, 신랑 맞을 준비해라, 이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불을 붙여가지고 전부 등을 들고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는 막 심지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 이러니까 우리 기름도 모자란다고 빨리 가게에 가서 기름 사오라고. 5명의 처녀들이 기름 사러 막 몰려갔을 때 신랑이 싹 야속하게 들어와가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문을 절대로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 욕심이나 남들이 하는 말이나 또 세상의 어떤 소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파나 좌파나 태극기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성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빈 깡통과 같기 때문에 소리만 요란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야속하게 그들이 기름 사러 간 동안 딱 오셔가지고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꽉 찼는지, 안 그러면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깡통 소리만 나는지 그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깡통 소리가 날 때는 이거는 미련한 처녀인 것입니다. 꽉 차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고 세상이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이래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검찰에서 고문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안 재우는 것입니다. 그냥 미칠라 그래. 그냥 불어버리고 그냥 잠을 잤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데 가끔 부인들 중에서 보면은 이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수면제 먹으면 이 몸에 이상이 생기고요. 5절과 6절 보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추운 겨울에 산에서 조난당하면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때 에이 모르겠다고 자버리면 저체온증이 와서 죽는 겁니다. 저체온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게 이제 얼어 죽는 겁니다. 조난당했을 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깨야 됩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또 무슨 탄광 같은 거 구리 탄광이라든지 무슨 석탄 탄광이든지 들어가 가지고 매몰되었을 때도 끝까지 견디려면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데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몇 시간 지나도 좀 비슷한 데가 나오고 몇 시간 지나도 비슷한 데가 나오면 이거는 돌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한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산을 넘고 또 넘었다는데 또 비슷한 바위가 나오고 또 비슷한 호수가 나오고 이거는 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에 빠져 있든지 세상 공부에 빠져 있든지
세상 인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명예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에 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자려고 하면 비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두꺼운 커튼을 쳐가지고 방을 밤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자는 겁니다. 또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낮에는 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막 토굴 같은데 끔끔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붉은 등 같은 거 켜놓고 푸른 등 같은 거 켜놓고 그래야 술 마셔야 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맹송맹송한 낮에는 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밤처럼 꾸며 놓는 것입니다. 잠을 더 잘라 그러면 커튼을 치고, 술 마시려고 하면은 끔끔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처럼 만들어 놓고 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사람은 환한 대낮에 술을 막 나팔을 불면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죠.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남편 구실 못하고 아버지 구실 못하고 천하의 이 피해만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청년 때입니다. 저녁 예배 보고 내려오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술에 취해 가지고 도랑에 거꾸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근데 그 만지기 너무 싫고 이래 가지고 다리 하나만 붙들고 막 땡겨 가지고 올려놓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도랑에 거꾸로 빠진 거 그냥 건져 놓고는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고 낮에는 밤처럼 만들어 가지고 잠을 자고 분위기를 밤처럼 만듭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캄캄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야 술맛이 나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뒤에서 보면 차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이렇게. 그리고 차가 서야 되는데 안 서고 훨씬 뒤에 섭니다. 이 술 마신 사람들이. 사람이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잠시는 기분이 좋지만은 그동안 그의 영혼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 이놈아. 지금 이 술에 취해 있을 때냐?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밤중에 적군들이 몰려오면 조명탄을 쏘아가지고 대낮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막 총을 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저격병들이 총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어야 됩니다. 이 방탄조끼를 호심경이라 이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흉배라고, 옛날 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호심경이라 이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방탄조끼를 입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 스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나이퍼들이, 이 저격하는 사람들이, 이 저격병들이 장군을 6명이나 쏘아 죽인 겁니다.
러시아 장군들 6명을 쏘아 죽였어요. 이 6명의 장군들은 이 의의 흉배를 안 붙이고 그냥 연설을 하거나 또는 차에서 내리거나 뭐 이러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 현장에서는 상사인데 경례를 하면 안 됩니다. 경례를 하면 이거는 장교구나 해서 바로 쏘아 죽입니다. 뭐 나무나 숲에서 저격병들이 엎드려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도 하나가 저격병이 있었는데 자기 찾아봐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찾는다는 거예요. 위장망을 뒤집어 쓰고 그냥 운동장에 엎드려 있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장군들이 별 2개, 별 3개, 그리고 대령들 중에서 높은 사람은 완스타라고 그래요. 완스타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완스타가 없어가지고 6명이나 이 스나이퍼들에게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총회장이 되었는데 부총회장으로 뽑혔는데, 부총회장은 이제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술을 파는 노래방에 갔다가 딱 걸렸던 거예요. 그 찔른 사람이 누구냐? 같이 간 사람이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욕을 얻어먹고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욕을 다 얻어먹고, 그리고 그 사람 그 교회에서도 결국은 쫓겨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흉배를 안 붙여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군대는 그 암호로 된 전화가 안 되니까 일반 전화를 가지고 보고하고 번호 받고 이러니까 다 도청 다 하는 것입니다. 도청 다 해요. 도청 다 하니까, 작전을 미리 다 하니까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 미사일 쏘아가 부수고 총을 쏘아가지고 죽이고 막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러시아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어들도 보면은 암호를 써야 됩니다. 암호를 써야 돼.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도 암호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화책 몇 페이지 이러면 성경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뭐 어디 가서 초코파이 먹자, 이게 수련회 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막 헷갈리도록, 마귀가 막 정신병이 걸리도록. 안 그래도 그 정신병자인데 좀 정신병이 좀 더 걸려야 돼요. 더 걸려야 돼요. 근데 적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떡합니까? 전화로 포병부대에 전화가 오면 포병이 막 그냥 대놓고 대포를 쏘옵니다.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좌표가 뭐 몇 도인가, 위도 몇 도인가, 뭐 이런 걸 딱 알고 있어야지. 딱 그거 가르쳐 주면은 그냥 거기 대놓고 대포를 쏘아가지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귀신들, 악령들 박살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부흥을 늘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뜨거운 것을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시기에서 찬물을 뿌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때, 순교자가 없어질 때,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을 때, 전도지 10만 장을 뿌렸는데도 한 명도 안 나올 때, 교회 안 나올 때, 그때는 주님이 올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안 온다고 방심할 때 딱 오십니다. 그래야 평소 신앙을 알 수 있거든요. 온다고 미리 연락해 놓으면 막 전부 막 화장하고 말이죠, 성경책 들고 막 찬송 부르면서 다 너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면은 막 화도 치다가 80 뭔데 하다가 다 주님이 딱 오버리는 거예요. 요 화도 치는 놈, 요 놈.
막 술 마시다가 막 위하여 이러는데 이게 뭘 위하여입니까? 주님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한다면 술 가지고 이렇게 건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방탄 조끼를 항상, 좀 귀찮지만은 방탄 조끼를 입으면 멍이 들 수는 있고 기절은 할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탄 투구를 써야 됩니다. 방탄 투구가 뚫리기도 합니다. 정통으로 맞으면 뚫립니다. 그러나 비스듬히 맞으면 튀겨나갑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머리부터 넘어지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를 지키는 이 방탄 헬멧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투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되고 잠을 안 되고, 적이 몰래 기어올 때에 조명탄을 터뜨려 가지고 적을 전부 다 발견을 해 가지고 이 사탄 악령을 지옥에 몰아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주님이 안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마치 쇳덩어리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자랑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